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신약성경 332쪽, 신약성경 332쪽에 있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회로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옆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죽음에 대해 바로 알고 소망 가운데 살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최근에 어떤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이 가장 죽음에 대해서 어떤 것을 생각을 갖고 있느냐의 가장 첫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죽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공부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고대 도시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세워졌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현상을 일으키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여러 지방에 믿음의 소문이 날 정도로 엄청난 데살로니가 현상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시작하면서 진실한 공동체가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거룩함이다 그랬어요. 거룩함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고대 이 데살로니가 안에도 이 거룩함,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방해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문제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큰 세 가지 문제.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동일한 그러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는 성적인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경제생활, 물질의 문제였고 세 번째는 죽음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거룩하려고 살려고 하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장애물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도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까지 했죠.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제생활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말로만 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형제사랑이라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물질을 사용해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또 개인의 경제생활과 그리고 이웃의 본이 되는 경제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개인의 경제생활은 조용하게 살고 또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이웃의 본이 되는 경제생활을 해야 된다. 자, 오늘은 이 경제생활까지 성적인 문제와 경제생활, 물질적인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가왔던 것이 바로 이 죽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당시 고대 도시는요, 지금보다도 훨씬 평균 수명이 짧았죠. 지금처럼 길지 않았습니다. 고대 도시에는요, 죽음이 빈번해서 죽음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고대 도시였어요. 전쟁을 한번 일으키면 마을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 시체, 죽음의 소식으로 들려지죠. 전염병이 한번 돌면 마을의 3분의 1이 다, 3분의 2까지도 마을 사람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심지어 이때에는요,
고대 도시 그 길거리 안에서도 죽음이 빈번하게 낙태를 했거나 사산한 영아라든가 이런 시체들, 어른의 시체까지도 길거리에 방치되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이, 그 죽음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곳곳에서 보여지는 그런 도시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도시는 사실은 이 죽음이 언제든지 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매우 불안정한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예외는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 죽지 않고 영원 불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죠. 예수 믿으니까 오히려 박해를 받고, 예수 믿으니까 감옥에 갇히고, 예수 믿으니까 핍박을 받아서 오히려 예수 믿는 것들로 인해서 더 죽음을 자초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별한다는 것은, 죽음으로 이별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은 13절 말씀에 보니까 슬퍼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13절 뒷부분입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자, 우리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소망 없는 다른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유를 가지고 슬퍼해라. 그러면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죽음에 대해서 운을 떼면서 우리가 13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데, 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알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데, 지금 부정을 사용해서 무슨 말인가 헷갈리는데, 이 말이 죽음에 대해서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간절함을 표현한 거예요. 부정의 부정, 강조죠. 오히려 간절함을,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왜? 고대 도시에는 죽음이 일상화되어 있고 일반화되어 있고, 또 죽음이 일상이 되신 이 고대 도시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바울이 뭘 알았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할 수밖에 없다. 슬퍼하긴 하는데 바른 이유로 슬퍼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런 소망 없는 슬픔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알려주면서 서로 위로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장례식은 천국 환송식이니까 울면 안 됩니다. 뭐가 슬픕니까? 우리 천국에 가는데 이렇게 천국 환송식이니까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슬프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당분간 못 보는데, 살아서는 다시 만나지 못하는데 슬프지 않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을 잃는 일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사별을 했을 때 우리가 되게 많은 사람들은 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니까. 좋은 데 갔을 거예요. 근데 정작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좋은 곳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막연한 소망.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막연한 소망을 지닌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모호하게 말하지 말고, 막연하게 말하지 말고 진리를 가지고 선명하게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서로 위로하라라는 표현은 내가 당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당할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가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별했을 때, 누군가가 가족과 또 아는 사람, 아니 지인과 누군가가 사별했을 때, 또 내가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애매모호하게 대충 이렇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소망 없는 자처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진리로 위로합니다. 진리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죽음이라는 거를 이렇게 멋있게 이제 해석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죽음이라는 게 뭐냐? 헤어짐의 슬픔이고 하늘의 소망이다. 헤어지는 것, 그렇죠? 가족이든 누구든 헤어지는 것 자체는 슬픔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소망, 이어지는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뭘까?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고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가지고 나도 위로를 받지만 내가 상대방을 위로하고 그 진리 가운데 나도 위로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우리가 아주 중요한 죽음에 대해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은요 잠시 잠드는 것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죽음은 잠시 잠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해도 됩니다. 슬퍼해도 되는데, 슬퍼하되 어떤 이유로 위로할 수 있느냐,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뭐냐면, 죽음은 자는 것이에요. 자, 죽음이 뭐라고요? 자는 것.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13절, 14절, 15절 자는 자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16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는 말은 죽기는 죽었으나 잠시 잠들었다가 또 깨끗이 우리가 부활을 이끌어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잠시 잠들었다가 깨듯이, 잠에서 깼다가 일어나듯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는 자들. 우리가 죽었다라고 세상에서는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다. 자는 것이다. 그래서 14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니까 그럼 신화지, 신화 만들어낸 거야. 왜?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근데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지금 말고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목격했나요? 목격하지 않았나요? 목격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공동체에 사람들한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다 보이셨어요.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의 부활은요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고 증언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부인할 수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맞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도, 나도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놀라운 소망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 이 땅에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뭐가 두려워요? 근데 직접 그들은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다른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 다 목격을 한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목격하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점점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자는 것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죽음은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성도들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구나, 끝이라고 생각할 때는 두려움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구나, 그 후에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생명이 있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문지방을 지나가듯 죽음 너머의 생명을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는 거구나. 끝이 아니구나. 그냥 죽음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그리스도는요, 죽음을 완전한 종결, 끝이 아니라 자는 것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일하다가 노동하다가 집에 가면 피로하죠. 쌓인 피로. 하루 동안에 너무나 힘들죠. 그럼 뭐 씻고 저녁 드시고 씻고 그러면 이제 잡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또다시 새로운 활력을 입고 쉬면서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깨어나고 깨어나면서 또 새로운 힘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구나. 내가 가서 그를 깨워야겠다. 잠들었다는 표현을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말을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가 나아가지고 잠들어서 쉰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알아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인식,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잠들었다가 그 다음에 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돼요.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 도시가 얼마나 흉악합니까? 너희들이 흉악한 데살로니가 도시에 살지만 또 여러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전쟁이든 뭐든 핍박이든 박해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어? 사별했어? 그런데 지금 자고 있지만 곧 깰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분이 계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면 잠시 자다가 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깨고 난 다음에는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삶이 시작돼요. 어제 저녁에 막 피곤해가지고 막 일하다가 와서 자고 나서 새 힘을 얻고 일상을 막 그냥 아무런 그냥 문제 없이 시작하듯이 우리가 피곤하고 괴롭고 아프고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이 세상의 삶은 이제 잊혀지고 새로운 세계에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계에서 깨어난다는 이 소망을 붙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잠시 자는 것이고 이 죽음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구나.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죽음을 곳곳에서 목격하고 있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아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라 라고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6절 17절에서는요 마지막 날에는요 만나는 날이 옵니다. 마지막 날에는요 엄청난 재회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16절 17절 말이 좀 되게 내용이 신화처럼 느껴집니다. 표현 자체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말씀은 신화가 아니에요.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서로 위로해라. 자, 여기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16절에 주께서 강림하시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림하신다, 이 강림하다라는 말은요 파루시아, 나타나다, 임재하다, 현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6절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공간적인 이동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1세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당시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하늘로부터 마치 내려오는 것처럼,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문자 그대로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라고 읽으면 안 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 주님의 호령,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거를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이것은 잘 모르겠지요. 이 뜻은 이러합니다. 이게 하나둘씩 이게 해석할 일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뭐냐면, 이 표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압도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강력한 영광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를 천사장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님의 호령,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성도들에게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로, 본문 전체로 하나로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게 성경을 바로 읽는 이해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신다. 자, 두 번째는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은 가만히 있고 그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경험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죽은 자들이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있은 다음에 살아남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17절, 살아남은 자들이 그 다음에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간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간다. 이것도 사실 구름 속이라고 그때 당시 성도들한테는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것도 무슨 공간적인 이동이 아닙니다. 묵시문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다른 차원에서 오시듯이 우리들도 다른 차원으로 같이 들어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로 두둥실, 손오공이 구름 타고 올라가듯이 두둥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활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새로운 이 세계에서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정확한 부활의 의미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 일과 함께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 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자, 그리고 17절 후반절에 보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모두 함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자,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가셨던 분이 부활에 이르고 새로운 차원에 가서 이르고, 우리도 그 부활에 이르러서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했던, 이별했던 그런 사람들과 재회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사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사회는 무슨 엄청난 무슨 금은보화에 집이 막 젖어 있고, 길거리가 홍보석이고 무슨 보석이고 막 이렇게 깔려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천국이라는, 여러분 길거리에 금은보화가 깔려 있고 보석이 깔려 있으면 뭐예요? 아무 그냥 지금의 흙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과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이유도,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이유도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어느 사람의 교회도 아니에요. 교단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게도 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도 있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날에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과 영원히 함께 있는 그 나라가 정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이제 영원히 죽으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겠구나.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사자마비 되는 거 두렵지 않아요. 감옥에 갇히는 거 두렵지 않아요. 질병 가운데서 또 뭐 연로해서 사별하는 거 그때는 슬프지만 잠시 자는 겁니다.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때 거기 가서 다시 만날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로 서로 위로해라. 자,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첫 번째는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도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거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죽음에 관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장례식장에 가든지 여러분이 제 장례식장에 오든지, 무슨 말이에요? 누가 먼저 죽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고대 사회의 죽음이 현대 사회의 죽음보다 그나마 나은 점은요, 인간의 실존을 정직하게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어가는 거에 있어서 인간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지금은 오늘날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병원에서 약을 계속 투여하면서 계속 생명을 연장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마치 우리가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느냐 우리를 속여요. 속지 마십시오. 죽음은요, 확실합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해볼까요?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다가 잠시 자는 거예요. 자다가 깨는 거예요. 하루 종일 노동하고 수고를 마치고 잠들었다 깨고서 새로운 아침을 맞듯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맞이하는 거죠. 깨어나 보니까 먼저 가셨던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 한참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믿음 가운데 있었던 그분들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지금까지 끝까지 이끌어주신 내 생명,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서 눈을 번쩍 뜨는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세계에서 우리가 눈을 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동시에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다음 세상으로 이끈다는 소망을 붙들고 삽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먹고 사는 거, 세상 사는 거 힘들죠. 일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놀면서 유유자적하면서 살고 싶죠. 근데 세상이 그렇습니까? 만만치 않죠? 그런데 너무 힘들고 까닭없이 고될 때도 있고 힘들지만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가 이 죽음이 우리의 여기서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다음 세상,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 그러면 그 세상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연연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아요. 불의에 편승해서 악한 자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왜? 다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제는요, 매우 중요한, 죽음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요, 죽음이 불명확해져요. 불명확해지면요, 우리 인생도 불명확해집니다. 죽음을 선명하게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도 선명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사별한 사람을 다루면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돈이 없으면 꼼짝도 못할 그런 도시 속에 우리가 살아요. 죽음은 저 멀리에 있다. 돈이 있으면 죽음도 연장시킬 수 있고,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잊어버리게 하는 무수히 많은 즐길거리가 도시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고대 도시 데살로니가 성도들, 지금 막 태어난 어린 공동체입니다. 어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삶을 살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능하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강조한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9절,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거 아니야, 너희들이. 이게 내 얘기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야. 또 너희에게 명령한 것 13절에서도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15절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여러분, 일관되게 모든 것에 주님의 말씀,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4장 1절에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언급했습니다.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거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너희 성적인 문제, 경제생활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이 가능한 이유는요, 우리가 배운 진리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진리의 기초와 구체적인 지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에서 너희들이 원리와 삶을 잘 배웠으니까, 성과 경제생활과 그리고 이 죽음에 관련된 문제 너희들이 잘 배웠으니까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 너희들의 결단과 연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서 끝나서는 안 돼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단? 맨날 결단만 하면 뭐합니까? 맨날 결단만 하면 뭐예요? 결단한다고 자기 것이 돼요? 안 돼요. 결단한 데는 어떻게 해요? 살아가면서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4장에서 하나님의, 내가 너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잖니, 마땅히 너희들에게 해야 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함이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야. 거룩함이 뭐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성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있어 지금? 결단했어? 결단한 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여러분의 습관이요, 하나님이 없을 때 습관에서 하나님이 주인 된 습관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에 이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4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2000년 전 고대 도시에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냈던 이 믿음의 선조가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그들의 신앙생활은요,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공동체도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가야 마게도니아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공동체로 데살로니가 현상을 일으키고 믿음의 본이 되고. 왜 그랬을까?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도심 가운데서도 이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함께 말씀을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나는 주님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결단하고 그 뜻 결단한 것을 가지고 연습하며 살고 있는가? 맨날 결단만 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내가 죽음 후에 내 삶을 어떻게 될지 내가 소망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결단하고 내가 그 말 결단한 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21세기 도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도시 가운데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죽음의 나무를 온전히 알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죽음은 마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상 부활할 것입니다. 온전한 소망으로 믿고 서로 위로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